할렐루야, 바이블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사역하는 블레드문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의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죄란 사람이 정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해버렸을 때 문득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죄로 여기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많아서 두려워집니다. 죄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예, 오늘도 질문이 직구가 되겠네요. 가슴에 아주 와 닿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상당히 저항감 있고 거슬리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경찰 신세를 지는 겁니까? 예전에 철이 없어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 못된 짓의 몇 갑절로 손해를 쌓고 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하는 보통 사람들의 안일한 마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와 같은 기준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경우 먼저 문제가 무엇이다 하고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를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세상적인 상식과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세 가지 포인트로 죄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죄의 정의. 둘째,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은 죄. 셋째, 죄란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동시에 외적인 행위의 결과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죄 문제에 대한 성경적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죄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죄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 통념 속에서 법률에 위반되거나 양심상의 괴로움 혹은 부도덕한 일 등과 관련된 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경 말씀이 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원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며 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관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주를 의미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인 우리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경적인 죄란 그 창조주를 피조물인 사람이 망각하고 있는 상태 혹은 외면하고 있는 상태 또는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는 상태 등을 의미합니다. 좀 더 심각하게 말씀드린다면 그 창조주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원어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성경적으로
죄라고 정의합니다. 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죄라는 것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서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이것 또한 성경적으로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십계명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만 이 구절들을 읽고 기뻐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계명들을 읽고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분명히 괴로워지고 가슴이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나는 이 율법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죄책감과 자책감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이 또한 괴로워집니다. 산상수훈을 읽고 다행이다, 나는 말씀대로 다 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일본의 인문학자 중에도 산상수훈을 진지하고도 열심히 읽고 난 뒤에 결국 절망 가운데 고민하다 자살한 사람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십계명이나 산상수훈을 읽고 기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이 계명과 가르침으로 인하여 자신의 추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거울처럼 마음에 비추어짐으로써 실망과 시리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에 봉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죄의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 정적으로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구원의 길, 구도자의 마음가짐 등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각성의 기회라든가 회심의 기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실은 그와 같은 죄인의 대속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원칙 안에서 거듭남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굿뉴스가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셋째 포인트에서 죄란 내면의 상태를 의미하며 동시에 외적인 행위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면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외적인 행위도 잘못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훔칠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으니까 거짓말쟁이가 되기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까
도둑놈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선악과 사건 이후 죄를 지을 만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유전된 악한 DNA를 우리 인간은 보유하고 있는 거죠. 우선 내면에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인하여 외적인 악한 행위가 드러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된 곳에는 사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동영상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에서 인간의 죄사함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바르게 산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 일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인간에게 언약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방법은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에 대한 구원의 언약은 사람의 선한 행동으로 인하여 죄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사함 없이는 구원은 없다고요. 그러면 성경적인 죄사함의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이 포인트를 풀어야 하는 거죠. 결론을 내어 해답을 달라고 하신다면 저는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답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해답은 없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느냐 하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복음과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세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혜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 복음의 3요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내가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뜻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이 먼저 이 구원에 대해서 받은 것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것입니다. 넘어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신이시지만은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성경대로, 즉 이 말씀은 예언대로 이런 거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바에게 보여주셨다. 게바는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제자 12 제자에게도 보이고 또 다른 제자들 500명에게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두 번째 구원의 은혜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즉 은혜가 이미 베풀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그 사실, 아까 말씀드린 복음의 3요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 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3요소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뭘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3요소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너희에게 구원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무엇을 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죄가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어떤 상식인데 그래야 염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었으면 그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죠.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덧붙이시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 우리가 아는 사람, 친구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천국 소망을 모두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고 꼭 읽어야 할 이유를 묻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자, 성경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해주신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성경 기초 Q&A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